오늘 말씀은 지난주 설교의 그 후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 지난주 설교의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거나 인터넷으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지난주 설교를 듣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지난주 설교를 먼저 들으시고 본 설교를 들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있어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왜 예수님 자신은 당신을 명료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셨을까? 그것이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게 크게 칭찬하시고, 근데 정작 예수님 본인은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아주 소극적이셨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네 수완이 차가지고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짓고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시면서 이후에 이어질 다윗의 왕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성경의 예언은요, 아주 많은 예언이 이렇게 이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언이 딱 주어질 때 그 예언이 가까운 일도 예언하지만은 아주 먼 미래도 동시에 예언하는 그런 예언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이 지역적 국부적으로서는 아들 솔로몬 때 아들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시지만,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것은 역사 속에서 우주적으로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적인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그 나라의 왕이 되시고 그 위가 세상에 있는 어떤 것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계속될 예수님의 통치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무엘하 이 7장의 예언이 가깝게는 다윗의 아들에 대한 예언이지만은 멀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이중적인 예언이라는 것이죠.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전통이 생겨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무엘서에서 7장 말씀을 오로지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말씀이야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것이고 그가 이스라엘을 아주 부강하게 만들고 온갖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자기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그 용사와 같은 훌륭한 인물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사상이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면은 우리처럼 맞아, 모든 인간이 범죄했으니까 똑같은 인간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해? 그럴 수는 없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 분명해. 이렇게 순수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만약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바로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이때까지 쭉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 사무엘하 7장에 나온 그 하나님의 아들, 로마를 물리치고 다윗의 영광을 재현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하면 즉각적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틀 속에다가 예수님을 끼워 맞추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아직 하지 않았는데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밤중에 찾아와가지고 랍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 이 기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펼치시거든요. 병든 자를 말씀 한마디로 고치시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막 그러니까 야 맞아 저거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맞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런 생각의 틀을 갖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은 둘째치고 이제 죽은 사람도 살리시네. 그렇다면 죽은 사람도 살리신다면 살아있는 자도 죽일 수 있겠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로마의 식민지인데 로마 황제 너 죽어라 한마디만 하면 말씀하시는 김에 지금 우리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는 저 빌라도와 로마 군인들 그 사람들 니들 다 죽어라 한마디만 하면은 이거 게임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유혹을 강렬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속에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면 예수님이 일단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개념은 잘못된 거야. 이렇게 바로잡아 주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말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그 설명하기도 전에 뭔 개소리야 하면서 돌이 먼저 날라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 유대인들, 특히 이 열심당원들, 이런 사람들은요, 빌라도 총독도 제어가 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도 제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빌라도들의 끌려와가지고 재판을 받으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무엇을 잘못하셨습니까? 빌라도는 아무리 죄를 찾아보려고 해도 예수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냥 채찍질 좀 한 다음에 그냥 놔주자, 풀어주자 했더니 바로 벌떼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면서 막 난을 일으킬 것처럼 달려들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라고요. 이 사람들이 대부분 베세다에서 보리떡 먹은 사람들이고 예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종려같이 꺾어가지고 호산나 다윗의 왕이 다윗의 자손이야 하면서 흔들었던 사람들, 환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니네들이 알고 있는 그런 아들의 개념은 잘못된 것이고 사실은 이런 거야. 내가 가르쳐 줄게 하면은 그 설명 끝나기도 전에 바로 돌이 날라온다는 것이죠. 집어쳐 하면서요.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로 설득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만약 그렇게 순종적인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중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못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예수께서 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 이분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아닌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말도 안 돼. 그래서 예수께서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그 인자다. 내가 다니엘서에서 나온 그 인자다. 들을 게 있는 사람은 들어라. 이 정도만 하면 이제 내가 누군지 알겠지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먹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인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그런 정치가로서의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졌습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들이잖아요.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출애굽을 시켜서 인도에서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에게서부터 직접 율법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탁 낭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아멘 했는데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잡아와라. 그래서 반으로 탁 쪼개게 하시고 피를 뿌리고 그 짐승 쪼갠 사이로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지나가셨잖아요. 성경에서의 피는 죽음과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피를 뿌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죽도록 지키겠습니다.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지금 여기 난자하게 쪼개져 있는 이 짐승처럼 죽임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한 것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후로 하나님 앞에 계속 순종했으면 좋았을 텐데 곧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하고 이방신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것도 현저하게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계속 보내셔가지고 구약의 대부분이 선지자 보내는 이야기잖아요. 선지자를 그렇게 보내셔가지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의 법으로 돌아와라. 예배자의 자리로 돌아와라. 이렇게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그 외침을 마치 비웃기라 한 듯이 그들을
죽이고 옥에 가두고 더 악을 행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종을 비웃는 것은 곧 하나님을 비웃는 것이라고요. 그 결과 우리가 알듯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북쪽은 왕창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좀 더 지났죠. BC 586년까지 지나다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무참히 멸망당하고 남유다의 왕의 그 눈이 뽑히고 아들이 그 앞에서 죽고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노예가 돼가지고 끌려갔다고요. 그 이후로 이스라엘은 국권을 회복하지 못하고 바벨론이 멸망하니까 이제는 메데바사의 노예가 되고 메데바사가 헬라에 의해서 멸망되니까 이제 헬라의 종이 되고 헬라가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니까 이제 로마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방민족의 지배를 받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파기한 이 육적인 혈통적인 이스라엘과의 그 백성 그 관계를 이제 파하시고 새로운 영적인 이스라엘을 만드실 것을 결정하셨습니다.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새 이스라엘을 대표할 대표자가 이제는 누가 됩니까? 바로 그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대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새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나온 그 인자라고 부르는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이제는 그 혈통에 속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민족과 혈통에 얽매이지 않은 신앙으로 새 언약 속에 들어온 우리 영적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새 이스라엘을 만드는 방법은 그럼 어떻게 할까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듯이 일단 창칼을 가지고 주변 나라를 정복함으로써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그 인자라는 분이 오셔서 예수께서 오셔서 새 이스라엘이 될 사람들을 모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을 받고 죽음으로써 백성들의 머리가 되시고 속죄함을 받은 새 백성들이 이제 새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께서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런 고생하는 무리들을 보시면서 그들을 당신 백성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처음 사역하실 때 외쳤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시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인자인 예수 당신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생겨나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세상에 죄와는 관계없는 한 분이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당신이 메시아라는 그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면 이제 들을 귀가 있는 사람, 복음을 전해도요,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데 왜 여러분 같은 분들은 들을 귀가 있어서 여기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왜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분들은 아무리 전해도 그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성령을 받으면 이제 강물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 텐데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죄가 없습니다. 죽음이 지배할 수 없습니다. 사단의 왕국이 그 나라에는 괴멸되어 버리고 사단의 패장병들이 이제는 여기저기 그냥 도망다니는 정말 창조에 버금가는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하실 때 그 나라를 예수께서 암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했다. 혹은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만들어질까라는 문제가 남아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로마를 무찌르고 영토를 확보해서 이 영토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의 백성이야 이렇게 깃발을 세우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또 하나의 세상 나라의 뿌리입니다.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죄의 지배를 받지 않아야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은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왜?
죄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과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에덴에서부터 사단은 죄의 병균을 사람들에게 막 퍼뜨려가지고 결국 죽음이라는 질병을 우리에게 갖고 왔지 않습니까? 아담 이후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그 질병에 걸려가지고 태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애가 나면은 바로 죽음이라는 질병에 걸려서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의 그 꼭두가시처럼 그렇게 일단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의 저주를 풀지 않으면은 어떠한 인류를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갖다 놓아도 또다시 이스라엘의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와 사망이라는 이 죄 사슬을 끊기 위해서 예수께서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시는 대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속의 방법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우선 이 문제를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차 설명드렸듯이 이 창과 칼을 가지고 나라를 강력하게 만들 메시아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주시고 싶었던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그 메시아는 찔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는 메시아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메시아를 통해서 돌아올 그 백성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궁극적으로 더 이상 죄와 사망이 그 백성들을 주관하지 못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하필 십자가인가? 왜 하필 십자가입니까? 두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는데 이 십자가의 죽음은요, 유대인들이 아주 고도로 공을 들여서 고안해낸 아주 추악한 음모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유대인의 큰 음모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가 아닌 다른 죽음을 선택하시기를 원하셨다면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유대 종교 권력자들이 아무리 십자가를 지기 원했어도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그렇게 안 됐을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어떤 계획을 짰습니까? 6월절에는 예수를 죽이지 말자. 그러니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6월절에는 예수를 죽이지 말자. 하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이자. 그렇게 계획을 짰다고요. 왜냐하면 6월절 명절에는 전국에서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오는데 백성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아니까 만약에 죽였다가 이 폭동이라도 일어나면 아주 골치 아픈 정치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6월절만은 피해서 죽이자. 그러나 예수님은 6월절에 돌아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6월절에 죽기를 원하셨다고요. 왜?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6월절 어린 양이니까. 6월절 어린 양이 뭐예요? 그 옛날 출애굽할 때 내 백성을 내라라고 이집트 애굽의 그 바로 앞에 아무리 벌을 줘도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백성을 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벌을 줬어요? 총 9가지 벌을 주어도 백성을 안 내놓으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10번째 재앙이 뭐냐면은 모든 집안에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번째 새끼를 죽이는 것입니다. 장자의 죽음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집트 땅에 있는 첫 번째 난 그 모든 장자를 다 죽이는 것인데 그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바로 문지방과 임방에 발라야 되는 것입니다. 문틀에다가 이 어린 양의 피를 막 이렇게 발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죽음의 천사가 피가 발라진 곳에 집을 지나면 그냥 통과해버리고 피가 없는 집안을 지나갈 때에는 그 집안의 첫 번째 아들이 다 죽는 것이죠. 짐승도 첫 번째 새끼가 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징이 뭐냐면은 이 문지방에 이 문틀에다가 피를 바른 집은 애굽인의 집이라 할지라도 그 집의 장자는 살았습니다. 반면에 문지방에 피를 바르지 않는 그 집은 이스라엘 집이라 할지라도 그 장자는 죽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죽음의 보편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재앙 전에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내가 너희를 살리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방법을 가르쳐 줄게 하면서 어린 양을 잡아서 반드시 문틀에다가 피를 바르거라 이렇게 알려주셨다고요. 그래서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틀에다가 다 발랐습니다. 그래서 재앙을 면했습니다. 이것을 기념한 것이 바로 6월절인데
그때 죽은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죽지 않기 위해서 대신 죽은 유월절 어린 양이, 그 어린 양이 앞으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죽을, 십자가에서 죽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도록 그렇게 예언하신 것이라고요. 그렇게 예수님은 바로 유월절에 죽으시는 예언의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일관되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육적인 이스라엘을 깨뜨리시고 영적 백성들을 새롭게 형성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아주 명료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유월절에 죽으셔야 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이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죄에 대해서 형벌을 받는 순간이거든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짊어지신 그 죄는 얼마나 크고 악질적인 그런 죄였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는 선택된 백성들이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그 죄까지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했으니까 얼마나 참혹한 죽음이어야지만 하나님의 그 공의에, 죄를 반드시 단죄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맞을까? 우리는 정말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고 계신 동안은 하나님의 눈에는 예수가 당신의 아들이 아니라 바로 심판의 대상, 제물로 여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는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그 공의의 성품을 따라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죄를 짊어진 당신의 아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심판하셔야 했으니까 그 죽음이 굉장히 끔찍한 죽음이어야 했는데 인류가 고안해낸 가장, 사람을 죽이는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사형제도는 우리나라는 뭐 실질적으로 사형제도가 없지만 교수형이나 목매달아 죽이는 것이죠. 총살형이나 약물을 투입한다든지 전기 쇼크를 준다든지 이렇게 죄수의 인권을 생각해가지고 가능한 한 빨리 죽이는 그렇게 하는 게 요즘의 트렌드라고요. 그러나 십자가형은요. 예수님의 경우 허리에 창을 찔리셔가지고 6시간 만에 돌아가셨지만 기록에 의하면은 일주일 이상 매달려 있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십자가형의 특징이 뭐냐면 마지막 순간까지 죽기 마지막 순간까지 고통을 느끼게 만들어서 준다는 점에서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입니다. 손에 못을 받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니까 남자 같은 경우는 70kg, 80kg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살이 자꾸 찢어지는 것입니다. 가끔 이 손이 완전히 이렇게 찢어져 버려가지고 이 추락하니까 그때부터는 손바닥이 아니라 손목에다가 못을 받습니다. 손목에 박으면 어떻게 돼요? 동맥이 터지죠. 그러면 출혈이 생기고 출혈이 과다하게 되면은 이 두 가지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게 되는데 첫째는 이 과다 출혈이 되면은 극심한 두통이 온답니다. 그리고 참을 수 없는 목마름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렇게 통증과 갈증으로 숨이 끊어질 때까지 죽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방법을 예수가 택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방법도 있을 거잖아요. 죽는 방법이. 그죠? 바다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고통이 좀 덜한 방법이 있을 텐데 왜 예수님은 그 극심한 고통을 겪으셔야 하는 그 나무 위에 십자가형을 택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다음 시간에 정확하게 살펴볼 것인데 일단 놀라운 점은 유대 종교 권력도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죽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거기에도 검은 음모가 있었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이 대제사장들이나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와가지고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은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한 가지 질문만.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메시아냐? 이걸 계속 묻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항상 모호하게 대답하십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할 때 크게 칭찬하셨지만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었을 때는 아주 모호하게 답변하신다고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와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가 다르니까. 그들의 완고한 그 편견이 뭐 설득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럼에도 유대인들이 네가 메시아냐라고 계속 물어봤던 이유는
메시아건 아니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확실한 대답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예수를 올감해가지고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고 가 죽일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나 메시아 아니야. 우리 아버지 목수고 집에 있으려니까 갑갑해서 성경이나 가르쳐볼까 해서 나왔는데 사람들이 엄청 따르네. 너희들 교인 뺏어가서 미안해. 내가 다 돌려보낼게 하시면은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에 내가 메시아다 그 한마디만 하면은 유대인들은 그것을 딱 가지고 어디로 가냐 하면은 바로 빌라도에게 달려갑니다. 메시아는 왕이거든요. 근데 내가 왕이다 그러면은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야 가이사가 왕인데 자기가 왕이라고 지금 선포해서 저 사람은 지금 반란을 꾸미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읽는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도 아니고 갈릴리 변방 나사렛에서 한 젊은이가 자기네들이 구약에서 그게 꿈에도 그리워하던 메시아, 그 다윗의 영광을 재현할 정치적인 지도자로 아무리 봐도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일어날 수 있냐?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변변한 배움이 있나? 학교를 다녔나? 아니면 예수를 가르쳤다는 랍비 하나 있나? 다 없거든요. 무슨 직업이 있나? 전직 목수, 그게 다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예수랑 어떻게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얼마 전에 와가지고 성전에 와가지고 다 때려 부시고 냅쫓고 막 그러니까 난동을 부리니까 이거 자기네들의 비즈니스를 완전히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랑 같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이상하게 막 저 사람을 쫓아다녀요. 그래서 그 혹세무민 하는 거야. 이렇게 믿고 싶지만 많은 사람들이 봤다는 것입니다. 마리아 그렇다 하더라도 봤어. 우리 가족이 문둥병인데 낫거든. 우리 가족이 눈먼 장님이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고쳐줬거든요. 내 딸이 죽었는데 예수가 살렸거든요.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예수를 메시아라고 치자니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고 또 메시아가 아니라고 치자니 많은 백성들이 예수를 선지자라고 쫓아다니니까 아주 골치 아프다. 성가시다. 그래서 결론은 없애버리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제거할까? 저 예수를 어떻게 죽여버릴까?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었는데 그 방법이 바로 자기가 스스로 메시아라고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왕이니까 자기가 왕이라고 하면은 바로 로마에게 일러가지고 자기들 손에 피 하나 안 묻히고 예수를 죽일 수가 있다. 이런 음모를 꾸민 것입니다. 광대한 점령지와 식민지를 두고 있던 로마는 아주 관대하게 식민지를 통치했습니다. 두 가지 죄를 빼놓고.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누가 사람을 팼다든지 무슨 돈을 안 갚았다든지 간음을 했다든지 이러면은 별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니네들이 알아서 해결해. 근데 단 두 가지 죄에 대해서는 로마가 아주 가혹하게 박살을 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는 세금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세금을 안. 또 한 가지는 로마에 반역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시험했잖아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이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만약에 바치지 말라 그러면 바로 예수를 그냥 그럴 계획이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하니까 그런 대답이 나올지 그들 머리로서는 상상하지 못하는 대답을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세금 문제로 예수를 올가맬 계획은 실패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입으로 내가 왕이다, 내가 메시아다라는 그 답변만 받아내면은 봐라, 예수라는 자가 반란을 획책하고 있다, 스스로 왕이라고 선포했다, 저 반란 수괴를 빨리 잡아서 처형해라 라고 그렇게 일러버릴 그럴 태세였습니다. 로마의 힘을 빌어서 죽이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는 그렇게 제거하면 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문제인데, 예수를 쫓아다니는 백성이 많았으니까, 저 백성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 그것도 아주 골치 아픈 문제였거든요. 단순히 예수 죽이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아이디어가 뭐냐 하면은, 바로 나무에 달아 죽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해결책이 될 수 있냐? 신명기 2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3절에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나무에 달려 죽이기만 하면 저거 메시아 아니야, 저주받은 자야, 이렇게 여론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를 따르는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 저 사람 뭐 병도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치고 뭐 좀 하나 본데 하는가 했더니 나무에 달려 죽었어? 그럼 하나님의 저주받았잖아, 저주받은 인간이잖아, 이렇게 침뱉고 돌아가게 만들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라고요. 그것이 유대인들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택하는 것이죠. 빌라도의 법정에서 군중들을 선동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선동해가지고 외친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이 치사한 유대인의 이 음모는 오히려 예수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그런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십니다. 결국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를 로마의 반역자로 고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는 자칭 왕이라고 선언한 반역자다.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빌라도를 협박하는 것이죠. 저 로마에 반역한 예수를 네가 풀어줘? 너는 반역자를 풀어준 거야. 너는 로마의 황제한테 바로 아웃이야. 이 빌라도마저도 지금 겁박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그 무지한 외침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무슨 외침? 우리에게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이 외침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로마의 손을 빌어가지고 예수를 죽이고자 우리에게 왕인 가이사뿐입니다. 그 빌라도 법정에서 이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데 이 어리석은 고백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으로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적으로 맺었던 관계는 끝나버리고 새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 신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계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외침을 정말 아이러니하게 대제사장이 주도해서 외쳤다라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일반 백성도 아니고 종교적으로 신앙을 대표하는 대제사장들이라는 이 인간들이 우리에게 왕은 가이사 외에는 없습니다. 이걸 외쳤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빌라도 법정에서 우리에게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의 마음 어떠하셨을까요? 그 옛날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고 언약 백성 만드시고 200만으로 불어나는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고 불기둥과 숲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율법 주시고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신앙으로 이끄시려고 했지만 최종 입장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최종 입장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죽이고자 그렇게 외치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심정이셨을까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새 이스라엘 백성, 우리 신약의 백성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렇게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세상에 우리에게 물질이 너희 왕이지,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너희 왕이지, 아니 네가 너의 왕이지 라고 외치고 가르칠 때에도 성도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 백성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될 때에도 곧 그 상황을 반전시키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풍성한 상을 차려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영원히 우리를 따를 것이고 우리의 마지막의 거처는 여호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망 가족 모두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실천적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서 그분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은혜 충만한 삶을 사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